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간이자 3주 후면 2025년이 끝나고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시간 앞에 서게 되고, 그 시간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앞두고 시간을 세며 주님을 기리는 그런 시간만, 그런 절기만은 아닙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배우는 시간,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다시 우리가 깨닫고 붙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다림을 수동적인 상태로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어, 내가 할 수가 없어,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 기다림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기를 견디는 상태, 혹은 어쩔 수 없이 멈춰서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군대에 가면 그 군대 시간 동안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국방부식에는 여전히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곳에서 빨리 시간이 기다리는 그런 군인들의 모습들에서 우리는 수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행위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장 깊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다림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로 그분을 신뢰하는, 묵묵히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기다림이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특별히 스페인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이 기다림은 매우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고 문화의 차이도 있고 신분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연속되어져 있고 자녀 교육이라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과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 그저 시간이 지나고 이 일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많은 부분에서 살아갑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내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막혔던 일들이 풀어지기를 기다리고 비자나 니에나 여러 가지 서류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스페인에 잘 적응하고 언어를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내 삶 앞에 가득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때로는 믿음이 아니라 체념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아니라 불안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붙들면서 이 대강절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요,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간의 침묵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약속의 기억이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이제 다시 오실 두렵고 크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여호와의 날에 엘리야가 다시 오기를, 그 엘리야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다시 오기를 기다렸던 시간이 지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간, 우리로 얘기하면 신구약 중간기가 암흑기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고 어떠한 삶의 변화를 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암흑과 같은 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는 꺼지지 않는 약속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던 예언자들의 글들을, 말씀들을 읽었고 시편을 다윗과 함께 다윗의 심정으로 노래했으며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다음 세대에 전하여 내 때에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보지 못하였으나 내 다음 세대가 메시아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기다림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채워졌던 4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날짜를 우리가 알면 날짜를 계산하려 들 것이고, 계산하고 딱 쓰면 마치 재림주를 기다렸던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이 느슨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며 그냥 메시아의 기다림만 할 것이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을 감추시고 기다리는 자들의 태도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스페인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더욱더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지만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종종 깨어있기보다는 지쳐 잠들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대강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지금 너는 깨어있느냐? 지금 너는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강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강절을 기다리는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긴장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어서 불안에 떨고 있으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올바르고 제대로 된 인식과 판단을 가지고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일상에 익숙해진 상태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고, 이 자리에 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고개만 숙이고 눈만 감고 입술로 무언가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박히지 않는 상태,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기도로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상태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를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깨어있으라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둑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영적으로 잠든 상태, 집주인이 잠들었더라면, 집주인이 깨어 있더라면, 그래서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이 뚫리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비유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요, 도둑이 아닙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방심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 늘 그래왔다는 그 익숙함, 그 익숙함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방심을 틈타 집이 뚫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큰 시험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빠서 기도 안 했는데 그래도 내 인생에 별일이 일어나지 않네. 바빠가지고 예배 빠졌는데 그래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네 라는 영적 방심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예배에 빠졌는데도,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느라 하나님을 찾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예배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심한 마음이 들고 별일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영적 방심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네, 예배 빠져도 아무 일이 없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아무 일 없네, 괜찮네, 익숙하네, 그 틈을 타서 노리는 것, 그것이 바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잡아먹고 삼키려고 하니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을 영적 방심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늘 요란하게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우리가 피곤한 틈에, 우리가 바쁜 틈에, 우리가 익숙한 일상 속에서 그렇게 스며들듯 마귀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니요,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죄에 예민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깨어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졸음이 막 쏟아졌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막 졸음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괜찮겠지라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악을 틀며 노래를 부르고 갔습니다. 계속 졸리니까 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쐬고 껌을 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료수를 마시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방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몇 초의 방심으로 갑자기 졸렸더니 차가 차선을 벗어났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라서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제대로 정신 차리고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멈추고 쉬었어야 했는데 그냥 다시 운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순간적으로 눈을 깜빡하게 졸게 되었고, 눈을 딱 떴을 때는 큰 트럭이 자기 앞에 있고 바로 부딪히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팍 밟고 끼익 하고 밟으면서 핸들을 끼익 밟았는데도 부딪힐 것 같아서 핸들을 급하게 옆으로 틀었는데 글쎄 옆에 오던 차와 부딪혀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 사고를 겪고 난 후에 그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절대로 졸음운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졸음은 그냥 참고 버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쉬었다가 다시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요 한국의 졸음 쉼터라는 것을 만든 계기가 된 거예요. 졸리면 멈추고 쉬다 가야 되는데 졸리니까 끝까지 가니까, 여러분 졸음 쉼터 앞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졸리면 멈추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큰 간판에 계속해서 졸리면 멈추세요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영적으로 졸린 상태에 있는데 그냥 참고 버티다가 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나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믿음의 차선을 벗어나 있고, 어느 순간 인생의 큰 문제와 위기를 내 눈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다시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인생의 큰 어려움과 문제 앞에 큰 아픔과 상처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잠든 상태에서 스탑!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걸음들이 잘못 가고 있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자꾸 인생의 길을 비틀비틀하면서 이곳저곳으로 잘못 가고 세상 가운데 자꾸 깊이 들어가고 있다면 그 길을, 그 시간을
멈추십시오.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멈추시고 이제 깨어서 다시 길을 가십시오. 다시 깨어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생명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음은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음은 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사랑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내와 배윤지 선교사님이 산세바스찬에 앙흐토야와 몽골 사람들을 만나러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산세바스찬까지 한 5시간 정도 가는데, 돌아오는 길에 갈 때도 올 때도 잘 가고 있는지, 잘 돌아오고 있는지,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지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없이 아내가 혼자 장거리로 여행을 가고 선교 여행을 간 것도 처음이고, 운전을 오랫동안 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갔다 와서 알리칸테까지 비안바 성도를 만나려고 교제하기 위해서 아침 7시에 기차를 타고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오후 4시에 기차를 타고 마드리드에 온 거예요. 잠시 9시부터 12시 반까지 기차 타고 갔다가 점심 먹고 기도해주고 교제하고 4시 차 타고 다시 와서 7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어요. 운전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운전할 때보다는 좀 덜 전화했지만 그래도 전화해서 잘 오고 있는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길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여전히 걱정되기도 하였지만 보고 싶기도 하고, 전화하면서 그 돌아오는 시간에 제가 빌바오에서 돌아올 때, 산세바스찬 빌바오를 들려서 돌아오는 그 시간에서는 제가 돌아오는 시간을 맞춰서 맛있는 짬뽕을 끓여서 기다리고 있었고, 산세바스찬에서 돌아오는 때, 그때는 제가 떡볶이를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깨어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기 위하여, 만약에 밤에 늦도록 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신랑이 아내가 오지 않는다면 그냥 걱정 없이 잘 만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잘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딸이, 사랑하는 딸이 안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마음. 여러분, 이 깨어 있음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기인한 깨어 있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중에 기다리는 대강절의 기간 동안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깨어있고 그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나를 기억하라, 깨어서 다시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대강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향한 기다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에 소망 중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를 향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며 기다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대강절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의 은혜는 준비하며 꿈과 비전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따라합시다. 준비하며 꿈과 비전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깨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이죠. 깨어있음이 마음의 상태라면 준비함은 삶의 방향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으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진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를 깨울 때
일어나라고 했는데 눈만 버금떠고 일어났어요 라고 말하면, 일어나고 났다고 얘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면 그거는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났다라는 것은, 부모님이 일어나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침에 깨운 것은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일상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깨어 기다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버티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대비가 아닙니다. 준비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에서 나오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준비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10명의 처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여기서 미련한 5처녀들은 신랑이 오늘 밤에 오는데 신랑이 늦을지 빨리 올지 밤에 올지 내일 아침에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밤이 늦어지니까 그냥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비유에서는 슬기로운 5처녀들의 준비를 보면서 신랑이 반드시 이 밤에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귀찮지만 한 번 더 일을 해야 하지만 힘들었지만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함께 등불과 함께 가지고 와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비유로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왜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신랑이 올지 말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 밤에, 오늘 밤에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한 번 더 일해야 되는 귀찮음,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 수고로움과 불편함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어렵고 귀찮고 일해야 되는 것을 뒤로 하고 그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준비는 단순히 개인적인 준비, 즉 우리에게 말하면 개인의 경건에 대한 준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준비는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방향성을 맞추고 삶을 정렬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를 향한 이 삶의 질문이 바로 우리의 준비된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건축가가 건축물을 짓기 전에 반드시 설계도를 보게 되어 있고 그 설계도가 먼저 확정이 되어야 건물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인테리어를 할 때도 등을 어디다 달지 정해놓고 표시를 해놔야 일하는 사람이 거기에 구멍을 뚫고 표시대로 등을 답니다. 달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를 뚫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돈대로 들고 계획은 계획대로 망가지며 시간은 점점점 늦어지는 것입니다. 설계도 없이 벽돌부터 쌓으면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결국 허물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는 설계도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아무거나 막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설계도 안에서 준비에 대한 물품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인력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방향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도 설계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설계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 그 설계도대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 설계도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셨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플랜 안에서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도록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과 비전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에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넘어, 주님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스페인에서의 삶을 단순히 내 인생의 더 크고 넓은 무대로 나가기 위한 대기실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기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곳을 우리의 삶의 무대로 여기고 나의 무대여, 나의 사명지로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사명지로 여기고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 다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갈 길을 날로 새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자신의 사명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를 찾으며 그곳에서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내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다림은 시간의 낭비,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준비였고, 거룩한 준비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았습니다. 그 쓰임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높은 자리였고, 축복의 시간과 자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되어가기 위한 준비로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너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려고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주님 앞에 준비하십시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준비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도 준비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준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의 준비입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준비입니다. 작은 섬김과 기도를 쌓아나가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것도 준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잠시 주춤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의 준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이죠. 하박국 2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큰 소리로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기다림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너 인생의 이 말씀의 이루어짐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다리는가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꿈과 비전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보여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과 삶의 순간에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비록부터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받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스페인에서의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단지 어쩌면 이 시간이 빨리 끝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교가 빨리 끝나 졸업할 수 있기를, 이 상황과 어려움이 빨리 끝나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되기를, 좁은 집에서 빨리 끝나 더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사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탈출의 꿈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자리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 자리에서 준비된 우리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는 그 자리 그 순간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되어져 가고 존재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의 기다림은 단지 미래에 대한 소망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응답될 것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만 동시에 이미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실 주님과 함께 이미 오신 구원하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하지 않을 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함께 바라지 못하고 분리하여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기다림은 쉽게 지치고 흔들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동시에 출애굽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다시 오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여자분이 깊은 삶의 침체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고 자신의 미래는 어찌할 수 없는 불투명한 인생이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빚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 정말 빚더미 위에서 어떡하지? 죽으려고 작정하여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원에서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여러분, 공원에서 갑자기 경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그 경비행기 뒤에 플랜카드가 날아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챗GPT로 만든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God save you라고 쓰여져 있던 문구를 보게 된 거예요. 대단하죠? 저 경비행기를 가진 사람이 엄청 부자일 텐데 저걸 운전하면서 저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타고 있는 거예요. God saved you. 하나님은 이미 너를 구원하셨어 라는 메시지를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셨던, 은혜를 주셨던 지난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그 공원 바닥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었다는 거예요. 꺼이꺼이 울며 다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기로 작정하고 살았더니 지금은 빚도 다 갚고 이제 자신처럼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도와주는 사업가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이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동민 사모님이 배윤주 선교사님과 함께 앙흐토야를 신방하기 위해서 산세바스찬에 가는 길에 많은 기도의 제목과 또 장거리를 운전해야 되는 그 불안한 마음과 또 교회에 대한 고민하는 그 순간
잠시 기름을 넣고 쉬었던 휴게소에서 한 트럭을 보고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 바로 이 사진이에요. 보여주세요. 사진 뭐예요? 디오스 테 살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 트럭 기사가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저 트럭에 저 유리창 크게 디오스 테 살베라고 썼을까? 여러분,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지만, 경비행기 운전사의 믿음의 표현이었지만, 트럭 운전사의 믿음의 표현이었지만, 한 생명을 살리게 되었고, 한 사람에게 믿음의 격려와 위로를 전하게 되었고, 한 사람뿐이 아닐 것입니다. 저것을 본 사람들마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로하고 격려하며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미래가 확실해서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가 바로 경험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미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전에 우리의 어려운 시절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며 잡으며 내 손을 잡아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소망 중에 기다리는 대강절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존재감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준비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트럭 운전사처럼, 경비행기 조종사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삶에서 믿음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는 인생, 그것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줄 수 있는 인생, 대강절 셋째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그 사랑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다라는 주간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기억의 은혜로 하나님 날 구원하셨던, 날 축복하셨던, 나에게 응답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기억의 은혜로 깨어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 그 비전과 꿈을 이룰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한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꿈을, 새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꿈꾸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오늘 목장에서 라운드 테이블 모임할 때에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이야기를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삶의 구원의 이야기를 잊지 마시고 내 삶에 처음 믿게 됐던 순간, 회복의 순간,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대강절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언어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목장에서 라운드 테이블로 나눌 때 그 은혜를 통하여 함께 위로되고 함께 격려되고 함께 믿음이 솟게 되어 복음의 역할들이 우리를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것이 되어 간증되고 격려되고 능력되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목장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큐티 하십시오. 그러려면 큐티 신청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붙들고 그 말씀이 지금 현실과 딱 맞다, 뭔가 열매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와 열방을 함께 준비하십시다. 새 성전을 함께 준비하십시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꿈없는 기다림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세대는 우리의 언어와 태도를 통하여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준비를 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들며 기다리기에 이미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기다리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페인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좀 지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꿈과 비전을 붙들어 이루심을 통하여 이루어냄을 만들어내는 대강절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